동방 에덴에서 하나님께서요,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약속된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계시하신 것이라. 이와 같이요, 계시록 서두에 밝힌 것처럼요, 계시록은요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요, 이걸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면은 맞지가 않아요. 알파와 오메가는요 반드시 시작한 곳에서 끝이 나야 돼요. 예수는요 구원이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으로 계시해 놓은 비밀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지시한 내용을 쓰게 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의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계시록 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서 7교회에 보내라는 편지 사건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따라서 사도 요한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 보좌로 올라간 것은요, 육체가 이 육체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육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영으로 하늘 보좌로 올라간 요한의 영적 체험이에요. 따라서 요한이 장차될 일을 계시 받으려고 올라간 그것은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있는 영계들의 세계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갖고요 대화를 하거나 책을 쓸 때도요, 영이 감동되어야 성경도 열어지고요, 그 입에서요 거짓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을 쓸 때도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책을 써야 돼요. 책 속에요, 자기의 생각과 사상이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사람의 생각으로 그 책을 읽게 되기 때문에요, 읽는 자들에게요, 영적인 감흥을 주지 못해요. 저도 제가 2017년도에 더 이상 목사한테 속지 말라는 책을 출간했지만요, 당시만 해도요, 성령의 감동 없이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 다 집필하다 보니까는요, 지금 생각해도요 부끄러운 생각뿐이. 그렇지만 이 성경의 모든 것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책이기 때문에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와 또 그가 영적으로 체험해서 본 것들을요, 계시록에다가 상세하게 담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요, 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편지 형식을 통해서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가 다시 말해서 영생이고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생명나무잎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이 제하여 버리시겠다고요 분명하게 천명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요, 이 계시록을요 함부로 사사라이 풀면은 안 돼요. 계시록을 풀 때는요, 반드시 그 성경 안에서 그 뜻을 해석해 내야 돼요.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은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은요, 반드시 어딘가에 그 답이 있어요. 그러한 답을요,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푼다고 하면요,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 돼요. 또한 성경에서 밝히고자 하는 모든 말씀에는요,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한 짝이 있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또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짝을 찾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푸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아주 정확한 해법이에요. 특히 이 계시록은요, 다른 책에 비해서 난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을 갖고 가장 교묘하게 장난치는 이단들이 특히 이 신천지나 구원파 등에서 활발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 중에 14만 4천이니 666이니 아마겟돈 전쟁이니 혹은 2만만이니 천년 왕국이니 그리스도의 재림이니 주 증인이니 한때 두때 반때 이러한 구절들을요 다들 제각각 다르게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또한 14만 4천이나 이 두 증인은요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재림의 소재로 자신들이 자칭 보혜사로 둔갑시키는 키워드로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단들의 전우물로 방치하도록 둬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은요 우선 우리가 계시록 7장을 주력해 보아야 돼요. 계시록 7장 2절 이하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치는 자는요 동방에서부터 올라온 다른 천사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다른 천사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해 돋는데 곧 동방에서 인치는 사역자를 묘사하고 있어요. 사실 천사의 사역이요 곧 주의 종들의 사역인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요.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러려면 계시록 7장 2절에 해 돋는 동방으로부터 복음 전도자들이 나타난다는 본문의 짝은 어디에 있는가? 그 짝은요. 이사야서 41장 25절에서 27절 해 돋는 데로부터 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25절 이하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를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구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와 같이요 이사야도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을요 해 돋는 데로부터 시온으로 보내심을 받을 것이라고 이와 같이 분명하게 예언해 놓았어요.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올 구원의 복음을 전할 자가 바로 동방에 있음을 선지자 이사야나 사도 요한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마지막 때 먼 동방의 나라에서 시온이 예수 그리스도랬죠. 시온으로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이렇게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벨렉의 후손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음으로써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탄생을 했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섰지만 정작 벨렉의 이 유대 민족은요, 메시아 예수를 거부한 채요, 아직까지 이 구원의 측면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유기시키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요, 이 형제 족속이 6단계 선민들을 통해서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는요, 형제란 유급한 때를 위하여 태어난다고 잠언에서 잠언 17장 17절에요. 형제는 유급한 때에 의해서 낳느니라 라고 밝혔듯이요. 이 벨렉 계열은요, 또 하나의 형제인 욕단 계열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마지막 때의 인류 구원 역사를 마무리하는 데 쓰임받을 또 하나의 남은 자가 되어 이와 같이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가요. 같은 병행 구절인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13절에서요. 우리는 해 돋는 곳에 극동의 한국이라는 사실을요. 성경을 갖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가 이렇게 나타낸 이유는요.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회복을 시키시지 않으실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바로 이렇게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고 계시록 3권을 쓰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당신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찾아서요, 계시록을 풀게 하실 것이라. 여기에서 동방이란 말과요, 먼 나라라는 말, 이 두 곳을 주목하면요, 먼 나라 동방이 아시아 대륙 동쪽 모퉁이 땅끝에 자리한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에요. 게다가 성경은요, 가장 먼 땅을 항상 땅끝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 뜨는 정동쪽에 위치한 나라이면서요, 땅끝에 자리한 나라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9절에 보면은요,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요, 정동쪽에 있는 땅 가운데 가장 먼 땅끝이 바로 북동아시아의 한반도인 한국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밝혔듯이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은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 실려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보다요, 예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지상 명령을 남기시면서요, 복음의 땅끝까지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땅 끝, 즉 복음 전대의 마지막 가제로서요, 이 땅 끝은
지리적으로는요 예루살렘이요 유대 민족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7장은요 바로 그 땅 끝에서 달려가 유대 민족에게 능히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할 나라가 동방의 한국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는 아주 놀라운 계시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국제 정세를요 성경적으로 풀이해 볼 때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 민족이 마지막 주자로 뜰 것이냐는 이 계시록 8장 1절에 내 천사가 바람을 반시 동안 잡아 고요한 때, 다시 말해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라는 것은요 잠시 동안의 평화의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반시쯤의 이 실제 기간은요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지금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 마지막 대추수를 위한 은혜의 때라는 점이에요.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한즉 정령 행하리라. 여기서 보면요 그냥 동방이 아니고요 먼 나라 동방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요 해가 뜨는 동방에 있는 나라로서요 그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땅에 있는 동양의 나라인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향해 구원을 베푸시려고요 동양의 먼 나라로부터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목소리를 부른다고 하신 것은요 나의 구원이 지체되지 않을 것임을요 그리고 빨리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온의 복음을 전할 자를 속히 가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 9장 26절에 보면요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이 날아다니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또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꼭대기에도 쫓고 강야에도 매복하였도다. 큰 날개를 갖고 높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야말로요 빨리 이동하기 때문에요 동방의 독수리로 비유한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합당한 때를 구별하시어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차면요 서둘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자들을요 독수리처럼 빠르게 동방의 먼 나라 즉 극동의 한 나라에서 시온을 향해 달려가게 하실 거예요. 계시록 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본 곳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성경 어디에도요 해 돋는데 곧 동방의 나라에 천사들이 직결되어 있는 특정 지역이라고 뚜렷하게 나타낸 곳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드늦게 어느 한 나라가 종교 전쟁으로 떠들썩하다면요 그 나라가 바로 영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나라예요. 따라서 때가 참에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 계시록을 갖고 더 이상 장난질하지 못하도록 밝혀야 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을요 몇 년 전에 세 권을 자세하게 써놓은 이유가 바로 영적으로 회복돼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계시록 세 권을 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여정으로 가는 길목에 그 길목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자체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요 이 성경만이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뗏목, 다시 말해서 말씀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의 이 영이 이 정신이
지성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지성도로 또 올라간 자들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